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교를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유대교를 믿는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잖아요. 그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 교도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제일로 중요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보면 구약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유대교회에도 랍비들이 있어서 어떤 랍비는 이 말씀이 제일로 중요해, 또 저 랍비는 저 말씀이 제일로 중요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유대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랍비들이, 모든 유대교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로 중요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예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히브리 원어 성경의 첫 단어가 뭐냐?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에 이 쉐마 열풍이 불어가지고 무슨 쉐마 말씀이니 무슨 쉐마 축복이니 또 무슨 쉐마 교육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회자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 이유가 있어요. 십계명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쉐마 들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 앞에 5장 29절에 보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무엇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또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또 그 뒤에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보면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계속해서 6장 마지막 부분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뭘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로 삼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떠한 복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오늘 6장에 쭉 살펴보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오래 살 거다,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6장 거기 17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있는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이러한 복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뭐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관심이 거기에 쏟는 거예요? 이 땅의 복, 장수하고 큰 부자가 되고 건강함을 얻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의 키포인트, 핵심은 뭐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두 절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절 6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돈이 어디에 있는가? 내 아들이 출세하려면 어디를 쫓아가야 되는가? 이런 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 관심이 있고 세속적인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이런 것들에게 우리 마음이 쓰여지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한 것도 복의 하나일 수 있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우리의 건강이나 얻을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아주 밀접한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을 얻고 많은 물질을 쌓고 명예를 얻어도 그건 복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돈을 버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 자체 성품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에덴 동산에 수고해요? 아름답게 그 무엇을 갖고 오셨나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직접 사과나무도 만드셨고 씨 맺는 열매를 맺게 하셨고 채소를 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인간이 땀을 흘리고 이마에 노력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부조화의 세상으로 마치 인간이 전쟁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고달프고
또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부부간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어떠한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한 그 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은 결코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하나 있냐면,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만물이 거의 다 우상이었어요. 메뚜기도 섬겼지요, 무슨 개구리도 섬겼지요, 10가지 재앙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때려 부시는 작업이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게 우리들을 이끌어내는 신이야 하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우상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또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도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과 여러 가지 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상대적으로 보아서 어떤 단일성이나 서로를 비교해 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우월하다거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절대성을 가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게 무슨 건강이 있고 없고 내 눈에 무슨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없고 그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내가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더 큰 복을 여러분들이 바라시면서 기대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고 큰 역사이고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에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떼어놓게 하고 멀리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 하나님 외에라는 그 단어가 전치사 before, 너 앞에, 네 앞에는 너의 부모도 자식도 뭐 내팽개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어른거리다?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돈이 끼고 자식이 끼고 명예가 끼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쉐마의 말씀, 쉐마의 축복, 쉐마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계승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도구가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럽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암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 암송을 몇 구절이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69절 카드가 있는데 69절을 암송했더니 주위의 친구 전도사님들이 야, 나보다 성경을 제일로 암송을 많이 한대. 내비게이터 맨들은요 69절은 초신자들이 외우는 암송 구절이에요. 그 뒤에 189절, 249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암송을 안 하는지. 그 다음 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래서 개신교회 교회들도 뭐 쉐마 교육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교회 교육이 뭐 쉐마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부모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뭐 또 자녀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뭐 하여간 말이 많았어요 한때는. 다 이 단어 때문에 나온, 이 구절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잘되기를 바라지만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가르치라는 이 말은 부모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자식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말 드라마 요즘 뭐가 유행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꽂힌 사람도 그거 계속 봐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나 그 말하고. 예? 예전에 그 우리가 올림픽 때 4강에 올랐을 때 어디 가서나 축구 이야기했어. 여러분들의 관심이 뭐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항상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시면 축구 이야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감명 깊게 봤으면 그 영화 이야기만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엄마는 내가 명문대학 가는 걸 원해. 우리 아빠가 목사지만 돈 많이 버는 걸 원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자라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목사인데, 교회 와서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실제적인 삶은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요, 엄마 아빠가 목자 목녀하는 것을 힘들지만 기쁨으로 알고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작년 싱글 때부터 목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어느 한두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교회 하는 모든 교회들 다 마찬가지예요. 목자 목녀가 힘 안 들고 편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목자 목녀들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인지 다들 목자 목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힘들고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자녀들이 다 그것을 이어받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쉐마 교육 시킨다고 자녀들만 들들 볶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 앞에서 뭘 말해도 전혀 씨알이가 먹히지 않아요. 자녀를 탓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유대인들이 지금 어떠한 복장, 이것이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게 뭔지 제가 한번 이 시간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준비한 그 내용들 한번 이게 여러분들이 잘 어디서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이러한 복장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는데요.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썼어요. 이 모자는 정통 유대인들은 새카만색이지만 또 소속 공동체에 따라서 모양, 그 색깔과 문양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다음 아까 그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 뭡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에 무슨 머플러 같은 거, 그것을 히브리 말로 탈리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것을 뭐 기도할 때 이렇게 착용한다고 해서 기도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쭉 이렇게 하얀 천이 이렇게 끈 같은 게 내려와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직사각형에 이렇게 넓게 펴면 직사각형의 그 헝겊인데, 그 내 구덩이 모서리에 이런 길다란 끈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앞으로 이런 끈이 있는데 이걸 찌찌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찌찌트인데 한국 성경에는 옷가, 옷술 그렇게 말해요.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잖아요. 이걸 만진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그거 뭡니까? 사울이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 다윗의 그 신하들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 이 찌찌트를 베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그 미간에 붙이고라고 하는 것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테플린이라는 것인데, 옛날에는 이 여성들 시집갈 때 보면 쪽돌이라고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뭘 썼잖아요. 이렇게 이 상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주먹만한 사이즈예요. 네모난 상자인데,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신명기 4장 6절 9절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들어 있어요. 적혀서.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또 머리에 쓰는 테필린도 있고 손목에 기호로 삼는 테필린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손목에 이렇게 가죽끈으로 감은 게 있는데, 여기 이 손목에 이렇게 가죽끈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다도 쉐마 말씀을 적어가지고 손목은 왼쪽 손에 감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팔이 왼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뭘 쓰고, 이게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에 머리에 쓴 것을 경문이라고 한국말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손목에 이런 걸 붙이고 기도합니다. 또 다 보여주셨나요?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탈레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남성들이 보자기 같은 것을 쓰고 기도를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성경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아까 가죽끈 같은 것을 왼팔에 이렇게 둘둘 마른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성들 똑줄 같이 이렇게 쓴 검정 그 가죽 상자 보셨죠? 그거를 그렇게 경문이라는 것을 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며, 한번 그걸 보여주시겠습니까? 뭘 만들어서 붙이는지. 매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거 바깥 문설주에
우리나라 이발소 무슨 그런 마크처럼 생겼죠. 예? 이 안에 이게 메주자라는 거예요. 메주자라는 것인데 이 안에 똑같이 그 쉐마의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 문패처럼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한번 쓱 만지고 나올 때도 한번 쓱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주자도 여러 가지 크기와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의 종류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교는 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변해버렸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율법은 지금도 죄를 깨닫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쉐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쉐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만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지금 뭘 인용했어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오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고난과 핍박의 역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유대인의 수가 지금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가장 작은 민족인데 가장 이것이 꼭 기준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유대인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핍박과 고난의 연속인데 유대교가 결코 망하지 않고 든든하게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드는데 그들은 든든히 서가는데 왜 기독교는 서양 기독교는 300년 400년 전부터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까요? 이건 남미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은요 100년 만에 세계의 최고의 전도율을 자랑하면서 전 국민의 20% 30%까지 육박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5%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교회 나가느나 그 예수님을 아는 아이가 20명이면 두세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두 명, 두세 명.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급격히 쇠락해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진실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삶의 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에게 빛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